고생을 하다가 고침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셨다.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어떤 위기에서 구원받은 분들은 내가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기에서 구해주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모두 다 각자 자신이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예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 4절 이하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자신을 종려나무같이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성장을 시켜주셨고 또 이 나를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삼아주시고 어디에다가 심으셨다? 하나님의 집 뜰 안에 심어주셨다. 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뜰 안에다가 나를 종려나무같이 심어주셨다. 나를 백향목같이 심어주셨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많은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을 드린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아. 이 말씀에 좀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를 누구라고요? 우리를 종려나무같이, 그 다음에 우리를 백향목같이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뜰 안에다가 우리를 그렇게 심어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 본문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안, 그 하나님 집에 뜰 안에 심겨졌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를 누구의 자녀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또 오늘 여기 말씀 12절에 보면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행동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누구냐?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의 뜰에 심겨진 나무다. 어떤 나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다. 자,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소나무같이 보여집니다만은 이 두 나무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귀한 나무들입니다.
종려나무는 수명이 한 150년 이상 가는 그런 장수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계속되고 또 우리 가정에 계속되고 나에게 계속되기를 바랄 때에 이 나무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예수님에게 임했다. 또 우리의 영광이다. 그런 면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백향목은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저 백향목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레바논이죠. 예,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아예 이름이 그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정말 레바논은 저 백향목 때문에 굉장히 큰 수입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백향목, 이 다윗과 솔로몬 궁전도 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종려나무와 같고 그 다음에 백향목과 같아. 그런 나무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기어졌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의 뜰 안에 있는 가치 있는 나무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나무인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잘 찌르는 사람은 가시나무. 그 다음에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럴 때는 또 어떤 나무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잠나무 이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치 없는 나무다. 나무의 가치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나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는 무슨 나무? 백향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는 종려나무요 백향목이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여기 시편 기자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 시편 기자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원수들에게서 공격을 당할 때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악한 자들이 무엇같이 자라고? 예. 자, 저기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허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뒤에 멸망하리다 저 빼고 악인들은 무엇같이 자라고? 풀같이 자란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허망한다.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어떤 원수들이 결국은 다 보응받는다. 끝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렇게 이제 되기는 하지만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악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 91편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이제 그런 어떤 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놈이 더 잘 되더라.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까? 나쁜 놈은 잘 되고 나같이 착한 사람은, 나 참 착해요. 나같이 착한 사람은 왜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왜 저 김정은이는 왜 살려두셔가지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정치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네. 정치할 때 정자는 정사 정자, 또 치자는 다스릴 치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건 공동체 안에서 꼭 있어야 되는 일이죠.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정치가 있고,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단체 모임 이런 데도 다 정치는 다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나쁘게 인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더럽게 정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게 정치해야 통하지, 원칙과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식이 아닌 비상식이 통하고, 깨끗하면 안 되고 더럽게 해야, 그래야 통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전이나 지금이나 이 정치권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저는 욕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제가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럽게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연놈이라 그럽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더러운 진영 논리 때문에, 진영 논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어떤 그런 진영 논리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도 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통해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전 이쪽 저쪽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런 면으로 좀 상처가 있었다. 다른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지게 될까? 진영 논리는 분명히 좋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이 사회가 그래도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정치, 더럽게 진영 논리로 나누어 놓은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더러운 사람들이, 더러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선하고 오선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죠. 자, 잘못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거 외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곳곳에서 폭우 때문에 많은 사망자들과 또 실종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지난번에 것까지 합쳐서 사망자 36명, 실종자 14명이라 그랬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송역에서 11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왔다. 그렇게 뉴스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좀 안타깝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런 피해자들 중에서는 교인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교회도 역시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런 만약에 피해를 입은 교회가 있다면, 피해를 입은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가?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시편 기자의 마음도 악인이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인지라 좀 실망을 하고 의기소침해졌던 그런 일들도 여기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사람들이 당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 거죠. 여기 시편 기자도 한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우리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마음에 시험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는 다시금 정리정돈하는 것이 항상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에 그 악한 자들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이런 사실을 또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항상 정상적인 믿음으로 늘 회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시편 기자가 돌아온 부분들을 한번 말씀들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왔느냐? 우리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왜 시편 기자가 마음으로 실망되었던 것을 다시 돌아왔습니까? 저 악한 자들은 잠시 흥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히 멸망한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9절을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주의 원수들은 결국은 망한다.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다 흥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특히 10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예, 그랬습니다. 여기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넘어갈 때, 슬픔이 끝나고 이제는 기쁨이 시작되었다. 그런 경우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11절을 봅니다. 다 같이.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보니까 악인들은 결국은 망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세워주시더라. 구함을 받더라. 이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런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모두 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뜰 안에 키우시는 종려나무, 백향목나무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책을 하나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골리앗 끝장내기.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학생 선교회에서 간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보면 CCC나 UBF 간사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간사가 어느 날부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아주 심한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제 및 인정 욕구로 인한 불안장애, 그런 어떤 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세는 나날이 좀 더 더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 괴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대학생들을 케어하는, 믿음을 이제 심어주고 또 전도하고 또 대학생들에게 이제 그들을 이끄는 간사라고 그랬죠. 그냥 평소에 이 대학생들 앞에서 뭐 대학생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어려워도 믿음으로 극복해라,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그래왔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문제가 생겨지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난 대학생들 만나면 늘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게 더 괴롭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설교식을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합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정작 또 이제 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런 면으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니도 못하면서 교인들 앞에 서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루이 기글리오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기글리오는 이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그런 그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잠 못 이루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이 다 골리앗과 마찬가지다. 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 그런데 나는 정작 어떠냐? 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나는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다윗처럼 생각을 못하는가? 왜 나는 다윗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벌벌 떨고 있는가? 지금부터 내가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지자. 그래서 결심합니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다윗이 되자, 다윗이 되자, 다윗이 되자. 수백 번 외치면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아, 너는 온갖 무기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런 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면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런 경험을 살려서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저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언제나 의지할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사실을 먼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종이나무와 백향목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골리앗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지금 현재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니라 나는 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다윗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또 여기 시편 기자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우리는 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종려나무와 벽향목처럼 그렇게 같이 있는 나무로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어디에다 심으셨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뜰 안인 이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수들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 너는 나에게 많은 근심을 주고 많은 고민을 주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는 종려나무요 백향목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얼마든지 오너라. 나는 너를 이긴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 15절을 읽고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어떻게 보면 참 가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를 종려나무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백향목으로 길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더 자라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 복잡하고 또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는 종려나무이고 백향목이지만은 나는 그냥 들에 있는 잡풀과 같이 아무 가치 없는 나무처럼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종려나무요 백향목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2절